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그 한 중요한 그 가치관이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그 이방 신을 믿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한 거죠. 그들의 신에게.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26절 열왕기상.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이걸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강도를 높이는 거죠. 이제 주변을 뱅글뱅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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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뛰는 겁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조금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큰 소리를 외쳐봐라. 내 신 잠자는 모양이다. 외칠 없는 모양이네. 이러고 외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한 3시간 동안이나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외쳤는데 아무런 뭐도 없고, 거기다 이제 엘리야까지 조롱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까 말한 처음에는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그러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을 뱅뱅 돌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찰과 칸 같은 걸로 몸을 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러면서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설득시키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말 하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뭔 얘기 이해되시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건 아닌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 쉬워요. 심지어 예배를 가지고도. 심지어 예배를 가지고도.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강도를 섞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기 쉽고요.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환영할 때에도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하기 쉬워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에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하기 쉬워요. 심지어 그런 사람 중 일부는요, 이 찬양과 경배를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하려는 수단으로 하는 사람 적지 않아요. 말은 조정이나 말 안 쓸지 모르지만. 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렌트카를 빌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리려 하기 쉬워요.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렌트카를 빌릴 때, 예를 들면 제주도 신혼여행 가지고 렌트카를 빌릴 때 렌트카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렌트카님. 또 렌트카를 빌릴 때 우리는 렌트카에게 렌트카의 의사를 묻지도 않잖아요. 또 렌트카의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르지도 않잖아요. 그 렌트카를 우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 그분의 의사를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세우는 목표를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싶다고요. 그런 자세로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찬양과 경배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너무나 타락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렌트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제를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 앞에 서서 혹은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구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를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한 대표적인 모습은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감정 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찬양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설교든지, 그것이 광고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책에 보면 이렇게 심지어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주술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무당들이 주술을 외운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찬양을 가지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사실 정직성과 진실성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어떻게 정직성과 진실성이 여기에 적용되는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제가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 속에는 한 가지가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정직성과 진실성.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다르면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왜?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입술 뿐에 예배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주님 제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삶이 드려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차라리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한다는 말은 부패했단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진실한 예배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에는 가장 큰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 자신에 대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토대에서 예배하되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도 정직성과 진실성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자, 여섯 번째,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요,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ulture current 예배를 추구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가치, 예배의 올바른 자세, 이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게 달라지면 타락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 예배의 가치, 예배의 태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몸통은 그대로인데 옷은 상황에 따라 달리 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가 뭐죠? 사람들에게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들은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교회 내에 피아노만 허락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종류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 써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만 교회 안에 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밴드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말해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사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악뿐만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떤 교회들은 파이프 오르간만 고집하는 게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전통에 고집하는 것은 문화적인 잣대를 가지고 예배되는 것으로서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낮 시간에 찬송을 안 한다고 이놈의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게, 우리가 말하는 찬송도 다 그 시대에 주어진 찬양들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로 만든 찬송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경배와 찬양이라고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많은 곡들이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정말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만 높이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경의 가치관대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 그분만 오직 찬사를 드리고,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전혀 보지 않고 아까도 말한 대로 전통에 익숙해서 그것만을 선호하며 나머지를 배제하는 것이, 이게 엘리트주의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문제는 어떨 때는 그렇게 전통에 고집한 나머지 복음주의 교회에서마저 가장 소중한 걸로 줘버린 게 많은 거죠. 특별히 그 시대를 담지 못하는 거죠. 제겐 시대를 담는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훼손해서 시대를 담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건 환영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건 환영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음으로 그걸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건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지 않으십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수단이 아니라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마음껏. 근데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우리의 만남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개역 한글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껏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건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7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포도나무 교회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앞에 놓은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수준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를 앞에 놓은 것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세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의 실력을 앞에 놓은 것보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아무리 세계적인 지휘자가 와도 그 단원들의 실력을 앞에 놓은 것 이상으로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예배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 가치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아진 만큼 포도나무 교회 예배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인터넷으로 드리잖아요. 함께하지 못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흩어져 있는 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모아지는 만큼 우리 예배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예배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합적인 예배가 포도나무의 집합적인 예배가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함께 할 것이고 더 놀라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자라나게 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전체 예배가 놀라웠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